오전에는 주로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고, 오후에는 주로 또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오후에는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행복한 가정의 길, 또 행복한 교회의 길, 행복한 국가의 길,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70년대 이후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서 참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급성장을 이뤘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어떤 차이, 세대 간의 어떤 이해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자,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 시대, 그 세대, 그러한 시대, 또 그러한 세대들을 다 지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 이런 세대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무엇과 같은가 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막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틀어줘도 춤추지 않고 반응이 없다. 우리가 곡하여도, 통곡하며 슬퍼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왜냐? 침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은 이거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저 포도주도 즐길지도 모르고 저 뭐하는 미친 거야?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 아주 광야에서 이 메뚜기나 잡아먹고 이 야생 꿀이나 따먹고,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막 선지자로서 외쳤거든요. 회개를 외쳤거든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죠. 그걸 못마땅하니까 저 미쳤나 봐, 저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매도를 하더니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또 만나주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봐,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께 먹는 거나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저 세리,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세대, 예수님을,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냥 거절하는 세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대, 그 세대가, 그 불신의 세대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세대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세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지금 시대라고 해서 뭐 다 악하거나 다 잘못됐거나 뭐 신세대가 다 잘못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혜는,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이, 야, 정말 예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구나 라고, 옳다라고 이 지혜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은 내 자녀들이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앙, 그런 불신의 그 세대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응하는 세대인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영원한 나의 최고의 생명입니다 라고,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시대, 또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그때도 그런 부류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런 흐름, 그런 세대들이 더 만연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렇습니다. 왜냐,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악한 영은 언제 자기 활동이 이제 중단이 되고, 언제 이제 무적행, 지옥불로 언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오시면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불법자들, 우리 괴롭히는 불법자들, 우리를 유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는 이 어둠의 영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념, 잘못된 어떤 학식,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이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무적행, 저 멀리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내어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님 언제 오셔요? 또 구원받은 수가 또 차면 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우리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숫자가 더디 채워져야 돼. 아니면 영원히 채워지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면 예수님 안 오실 거니까. 예수님 안 오셔야 지가 활동하니까. 마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해야겠다, 어떻게든 타락시켜야겠다 하지 않겠냐고요. 왜요? 훤히 지옥이 보이는데, 지가 마왕이잖아요. 지옥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 고통을 지가 아는데 어떻게 그곳에 스스로 들어가겠냐고요. 생각해보면, 마귀 입장을 생각해보면, 야, 정말 지독하게도 그 지옥에 들어가기 싫겠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얼마나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예수만이 구원은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이겠냐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마귀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대가 거듭 지나갈수록,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바뀔수록 더 안 좋은 사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념, 이런 것들은, 그 풍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자식 세대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점점 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믿기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건재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준이라는 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바로 진리,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한 이런 설법을 많이 했어요. 야, 참 왜 이렇게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동양 사상이 많은 거야. 그렇다고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어요. 의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리를 전하는 가정,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는 더 활성화되고 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대를 구분하기를 각 세대를 좀 특징적으로 또 연령대별로 또 출생 연도에 따라 좀 구분합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세대 이름은 뭡니까? 많이 불려지는 주로 이제 MZ세대가 제일 많이 회자되고 어찌 보면은 신조어이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유행을 타는 또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MZ세대 하면은 주로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를 주로 MZ세대라고 하죠. 연대 초반 81년, 82년,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쭉 가서 하여튼 G세대까지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막 보급 대중화되기 그 즈음 2010년 정도 되면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가 되죠. 그때까지가 이제 보통 MZ세대라고 합니다. 1981년부터 뭐 딱 끊을 수 없지만 한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이제 MZ세대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MZ세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9년, 10년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는 세대들을 이제 그냥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또 겹쳐서 또 지금은 잘파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은 복잡하니까 그냥 요즘 애들. 자, 이거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도구가 다른 인류면 신인류잖아요. 그죠? 성경적이진 않아요. 뭐 구석기인, 뭐 신석기인, 뭐 청동기인 도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활의 도구가 달라요. 특히 2010년대 이후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뭐 아이폰이니 뭐 아이 어쩌고 저쩌고 시리도 있죠. 거기에 그냥 너무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요. 도구가 다른 거죠. 도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신인류다. 신인류니까 같은 종족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징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 뭐 못 말려 애들 이 대화가 안 돼 이러면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런가를 알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파 세대, MZ 세대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 꼰대 세대들이 그냥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떻게 잘 대해볼 수 있는 그 통로를 찾는 게 이게 세대 간에 지금 많이 추구하고 있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너와 나는 1대1이야. 당신 70대야? 내가 20대야? 그래도 같은 성인끼리 그냥 동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대1.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과거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그게 더 정확해진다는 것이죠. 어디 1세 어르신들한테 애들이 막 이렇게 심하게 장난쳐도 그 간섭하지 말라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상한 짓 하니까.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점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강요하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 세대도 싫어하는데 갈수록 더 싫어하죠. 핵가족 시대라고 그래서 핵가족. 지금은 핵개인입니다. 핵개인. 우리는 핵가족. 지금 핵개인입니다.
그렇게 강요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지하철에서 노인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약자석에 다 자리가 다 차가지고 없어요. 이제 일반석에 와가지고 보니까 앞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스마트폰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어르신들께서 계속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왜요? 그래서 몇 번을 신호를 했는데 분명히 무슨 제스처인지 알면서도 이 젊은 사람이 그냥 계속 스마트만 보고 자리를 안 비켜주더래요. 더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이 어른이 와, 애가 고의적으로 안 비켜주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봐 젊은이 자리 좀 비켜주게 그랬대요. 이게 이 MZ세대는 얼굴이 벌써 반응이 옵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이 젊은이가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게요? 싫어 늙은이. 싫어해요. 싫어 늙은이. 지금 시대를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주로 이런 성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마냥 MZ세대 마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당신이 70대고 내가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그냥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내가 알아듣고 내가 자리 내어줄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화가 되는 거죠. 아유 청년 좀 힘들지. 근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드네. 괜찮으면 자리 좀 비켜 좀 어떨까? 그럼 앉으세요. 그런 선함이 역시 있다는 거죠. 근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딱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뭐 저희 세대는 그냥 알아서 피해주죠. 알아서 앉아 있는 게 이 가시방석이잖아요. 우리 연배는 어르신 앞에 서 있는데 앉아 있는 게 그냥 가시방석이에요. 아이고 앉아 있어요. 지금 안 그렇다는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공손하게 당신도 성인, 나도 성인.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동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대화가 안 돼. 꼰대야 그럼. 영원한 꼰대. 소위 군대를 가면 뭔 생각나요? 쫄따구대 들어오면 뭔 생각난다고 그래요? 본전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본전 생각.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쏙 빠져가지고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세대를 알고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서글프긴 하죠. 좀 알아서 좀 피해줘 얼마나 좋아. MZ세대가 입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상사가 볼 때 가관이 아닌 거죠. 가관이 아닌 거죠.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신입사원과 소통을 해볼까라고 이 꼰대 세대도 연구를 해야 돼요. 다르다. 신인류다. 그럼 어떻게 이 신인류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좀 연구를 하면 그 안에서 또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세대의 그 고정관념만 가지고 신입사원을 대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꼰대가 되는 거고, 좀 그 다음 세대가 그렇구나, 이 세대는 이렇게 태어난 세대고 이런 환경에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 이 세대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지금 세대도 소위 꼰대 세대라고 하는 우리 세대의 삶, 우리 2세대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악의는 없는 거구나, 그렇게 저분들도 굳어져 왔구나. 제가 시를 읽었지만 전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게서 사랑한다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삶으로 사실은 살아내 주셨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더더욱더 그런 사랑한다는 단어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세대죠. 저보다 더 없죠. 그리고 하여튼 목숨을 걸고 월남전 참전하시고 목숨을 걸고 저 독일 가서 탄광초저 그 탄 캐고 그 외화벌이 하시고 그 빚 갚고 동생들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죠. 여유가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죠. 또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섭습니다. 말투도 정말 정남이 떨어지고 뒷걸음질 쳐지고. 근데 뭘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시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금 상처는 없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장아장 걸어갈 때 시골에 비가 내리고 나면 이 마당이 다 흙이잖아요. 황토. 그러니까 질컥질컥 하잖아요. 콘크리트로 깔기 전이니까. 그런 어린 아이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니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뭘 모르니까 그냥 마당 한 가운데로 지나가게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뻥 떨어집니다. 막 놀래죠. 제가 어린 나이에 지금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딱 울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앞에 그냥 별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새끼 똑바로 걸고 꼭 똑바로 다니지 못하고 넘어져. 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정말 그때는 과거에는 상처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왜곡된 표현인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표현이. 너무 그게 안타깝고 안쓰러우니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러고 때린 건 아닌데 버럭 하더라고요. 버럭. 손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꼈는데 이 바보 같은 새끼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괜찮니? 안 아프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바보 같은 놈 새끼 이 새끼 이게 사랑의 왜곡된 표현인 거죠.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구나. 우리 윗세대들은 또 그랬었구나. 조금 대화를 하면 대화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소통이 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사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잘 몰라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신입사원은 기가 막히게 잘 다루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턱대고 나 이거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는 과장님, 팀장님 안 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태도인데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이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서 강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근데 그 동료가 불러가지고 자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봐. 나처럼 해. 그 신입사원에게도 깍듯하게 안무개 씨, 지금 내가 이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지금 다루고 싶은데 처음 접해보는 거라 참 어렵다고. 내가 요만큼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시간 될 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신입사원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지금 접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잘 힘들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맞아. 그러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상사가 말하면 굽실거리고 와가지고 해야지.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그 세대의 특징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도 그 전 세대를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해야 되고, MZ 세대는 전 세대는 MZ 세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향이 형성되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통이 되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조금만 친해지면 또 금방 하나가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랍니다. 끝까지 이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사람은 MZ세대 볼 때 저 꼰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하려고 해. 이게 노력하지 않는 꼰대로 인식한다는 거죠. MZ세대가. 근데 그런 꼰대는 이해 못하니까 MZ세대에게 저 건방진 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류다. 신인류다.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간의 세대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서로가 이렇게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새로운 세대들이 스트레스는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많대요. M4 세대라는 소리 들어봤죠? M4 세대. 포기하는 세대. 뭘 포기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영끌족에게는 정말 이 M4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답니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집도 못 사 포기, 경력도 포기. 몇 가지, 몇 가지를 포기하든지 그 포기하는 세대를 M4 세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참 멋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얼마를 모아야, 얼마간 모아야, 얼마만큼 얼마를 모아야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뭐 집은 당장 못 사도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라도 아주 마련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이고 내 20대에는 틀렸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대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향 때문에 그 세대의 성향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뭐 도구가 다른 뭐 신인류든 어쨌든 간에 점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그리고 또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구원, 절대된 진리를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 흐름으로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이다. 지금 세대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갈수록 우리처럼 정말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외치는 교회는 가면 갈수록 정말 사회 악이 되어 갈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화합하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아주 편협한 그리고 너무 독단적인 그런 집단으로 그들은 우리를 볼 거라고요. 거기에서 타협하게 되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말씀대로 말세에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참 고통하는 때가 계속 다다른다. 계속 우리는 계속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핵개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질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않고 막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납고 너무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막 선한 것이 어색해. 선한 것이 그냥 어색해. 그냥 배신하며 조급하죠. 막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능력은 없다.
모양만 있지 진짜 경건은 없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이 되지 마라. 이 같은 부류가 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떠나려면은 우리는 지구 밖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죠.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MZ 세대든 뭐 Z 세대든 뭐 X 세대든 뭐 잘파 세대든 어떤 세대든 뭐 꼰대 세대든 다 세대와 상관없이 통일될 수 있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죠. 그러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고 요즘에 사상이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풍조가 어떻고 그걸 다 비켜. 그거 말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서는 모든 세대가 다 통합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뭉치십시오. 누구 말이 옳으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시대가 어떠냐? 아니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풍속이 어떠냐? 문화가 어떠냐? 아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잠언서 22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근데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방법. 그 지훈이하고 채훈이 귀엽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귀여워. 너무 나란히 앉았네. 형이 동생인지 동생이 형인지. 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체벌할 때 막 혈기 짜증을 부리게 되면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에 반응해요? 그 감정에만 반응합니다. 교훈이 안 돼. 감정에 반응해. 내가 더 화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더 지금 짜증나. 아니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일 자식 교육을 망치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최대한 이것을 배제하고 정당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뭘까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어떤 의도보다도 정말 그 주님과 진정한 동행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해 보려고 정말 노력은 하는구나 정도는 되어야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지. 저렇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 예수님 정말 계신가 봐.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부모가 그 사랑을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삶 속에서 표현을 해주고 녹여내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를 느껴야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맞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이 이런 건가 봐. 뭔가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의 느낌을 알아야 돼. 직접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며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 우리가 가로막는 겁니다.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상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우리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말 이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일수록, 인격적이지 못한 교회일수록 가정마다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뜸북뜸북입니까? 뻑국뻑국입니까? 뭐 동요 불렀던 거, 뭐 뜸북뜸북인가, 그 어느 날 애들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동요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동요. 제가 엄청 화를 냈습니다. 버럭하면서. 아니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며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과 세상 노래가 같이 나오냐. 그냥 뜸북뜸북 그 애들 동요를 불렀을 뿐인데, 제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청년 때 자랐단 말이죠. 막 엄청 화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공포스럽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노래도 부르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뭔 사랑이 하나님 도대체가. 이게 느껴지겠냐고요. 안 느껴지는 거죠. 일내지만 그러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제가 뭐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처음에 학생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감이 안 와가지고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큰일인데. 제 반응이 처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안 되는데? 막 무섭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전혀 좋지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냥 부모가 삶의 현장에서 그 본을 보이지 않으면 참 아이들 신앙 교육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바로 화를 냈어도 좀 빨리 저도 사과를 하고, 어젠가도 그젠가도 누구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잠깐이면 된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입장이 너무 정당한데 또 내 입장만 생각해 보면 또 잘파 세대니까 아이 세대의 그런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깍듯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자. 그냥 애교를 부렸죠. 딸이 애교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방에 가지고 빼꼼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 애교 떨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의 그런 본이 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더더군다나 설교하는 자고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사실은 더 긴장을 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 목사인데, 목사 딸,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빠, 목사 남편, 이게 내 위치인데,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목사 아빠, 아빠 목사, 아빠 남편 목사, 목사 남편.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간만 휴가를 가겠다. 세이하다 좀 보내줄래?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자. 더 감정도 더 안 되면 감추기라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좀 나타내보자. 그렇게 되지 않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동기들도 선배 목회자들도 보니까, 특히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니까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늘 또 순회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돌아오는 그 선교사님들 여유도 없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힘들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참 심각한 자녀들을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목격하다 보니까 제가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도 배운다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세대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하는 이 우리 교회 규모에 그렇게 모든 기관이 다 있는 것은 찾기 힘들어요. 큰 교회들은 다 있겠지만 그런 이 소형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그래도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잘 살아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오늘 기점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더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인으로 복되게 잘 자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네. 자, 교회 안에 두 가지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목회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 디도 그 제자들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특히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절제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라,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맞아, 내가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 성경 보니까 늙은 남자는 절제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뭘 절제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경건하며, 그렇죠? 경건하며, 내가 더 나이가 들수록 경건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며 더 신중해야겠다. 더 가벼우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 추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그걸 포함해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우리 교회 1셀, 2셀 우리 시어머니들께서는 모함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뭐 그런 교인들이 있나 봐요. 막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막 술판 버리시고 이걸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가 가르쳤습니다. 또 연세가 많은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는 겁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죠.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냥. 아셨습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아, 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저 맞벌이에요. 꼭 그렇게만 반응하지 마시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침부터 자꾸 순종 복종하시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남편들도 정말 아내를 존중해 줘야겠죠. 피차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젊은 남자들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젊은 남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우들이 우리를 나쁘다, 나쁜 놈, 악하다 할 수 없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권리는 없어요. 뭐 자기들은 잘났나? 자기들은 깨끗하나?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악행을 통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적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라고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뭐 개독교 아이고 저 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해 이러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항상 캐논 중에 캐논, 자 중에 자, 기준 중에 기준이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결론 어떤 흐름이든지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하기 싫은데? 아니, 해야 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것으로 통일하십시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주세요. 힘을 주세요. 네.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